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33편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친구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같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현장의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상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잠언 31장 31절 말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말의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는 1908년 4월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 데이트가 세운 기역자 한옥교회입니다. 교회를 기역자로 지은 것은 남녀 7세 부동석이 진리였던 때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남자석과 여자석을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이 기역자의 꼭지점 부분에서 설교를 하면 이쪽 남자석에서 이쪽을 보고 이쪽 여자석에서 이쪽 목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금산교회 건물은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남자석은 한문으로 써 있고요. 여자석은 한글로 써 있어서 당시 한문을 읽을 줄 몰랐던 여성들을 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특출한 신앙인들을 길러냈는데요. 특히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이야기는 여전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에 앞장섰던 이가 조덕삼인데요. 조덕삼은 이자익과 함께 데이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조덕삼은 양반으로 분홍이었고 이자익은 조덕삼의 머슴으로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지은 이듬해 누구를 장로로 세우면 좋을까 하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양반 조덕삼이 장로로 뽑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뽑혔습니다. 남녀를 철저히 구별하는 것만큼 반상을 구별하는 시대였지요.
양반이 아니라 상놈이 장로로 뽑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발표되자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조덕삼이 발언권을 얻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교인들은 모두 박수로 환영했지요. 이후 조덕삼 집사는 이자익을 장로로 받들었고 후에 이자익이 신학교에 가도록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이자익이 목사가 된 후에는 장로가 된 조덕삼이 다시 금산교회로 초빙하여 담임 목사로 섬겼습니다. 편견과 남녀 구별, 반상의 차이가 엄연했던 시대에 조덕삼 장로는 참으로 깬 신앙인이었습니다. 조덕삼 장로의 손자가 조아무개 정치인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장로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 철학은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화이부동이라고 하네요. 화이부동은 서로 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립하지 않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행동 철학을 말합니다. 할아버지의 정신이 손자에까지 그 신앙에 이어 그 정신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섬김과 이런 정치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화이부동의 신앙 정신이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요. 단연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상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으니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 제자들을 환대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은 특별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도 하셨지요. 영접한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받아들인다는 것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들에게 상을 준다고 하시는 거죠.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선지자의 이름으로라는 전치사를 해석할 때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하려는 것은 곧 선지자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의인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접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다소나마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2절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작은 자는 흔히 미천하고 소외된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선지자, 의인, 제자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에게 핍박받거나 무시당했기 때문에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찮게 보이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대접하는 쪽에서 보면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가 메마르고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물 한 그릇 대접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 모였습니다. 청지기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계를 동역자라고 하지요. 헬라어로 시네르고스, 함께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난 것은 2차 전도 여행 시 고린도에서였습니다. 당시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외로운 처지였는데요. 그때 고린도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위해 함께 협력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도 동행했고 에베소를 떠날 때는 에베소 교회를 이들 부부에게 맡길 만큼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를 힘써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에베소에 온 아볼로를 데려다가 훌륭한 교사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부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4절에 나옵니다. 같이 4절 읽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부부가 얼마나 헌신하였는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들에게 감사한다고 합니다. 바울과 동역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어느 날 로마로 돌아와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 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지금 문안 인사를 전하는 것이죠. 바울이 또 대단한 고마움과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의 편지를 로마로 전해주는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이어서 읽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고 여신도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지요. 깊은 고마움이 묻어나는 호칭입니다. 또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지요. 일꾼에 해당하는 디아코노는 흔히 집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데요. 바울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고 디모데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그 용어를 사도와 제자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그 디아코논이라는 용어를 베베에게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베베가 얼마나 성실한 교회의 일꾼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소개합니다. 보호자라는 말은 보호하는 사람의 신분과 재정뿐 아니라 일신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 부모처럼 돌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베베가 여러 사람과 바울에게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이 베베에 대해서 부탁하기를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우리 자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이것이 바로 베베의 믿음의 경력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베베를 통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서 그곳에 있는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많은 이름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쭉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이 이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 진리란 다름 아닌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 이름 중에는 로마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노예의 소유주도 있고 헬라 이름을 가진 자도 있고 로마의 로마식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라고 합니다. 하나된 형제 자매이자 동역자로서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으며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으며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으며 모두 다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난 한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26명의 이름 중에 여성의 이름이 7명이나 되고 이름 없이 어머니나 자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는데 이들이 모두 다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감히 생각지도 못한, 생각할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새롭고도 신기한 공동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도 초월하고 신분의 높고 낮음도 초월하고 성별도 초월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도 초월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화이부동의 신앙입니다. 서로 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립하지 않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화이부동의 신앙이 얼마나 뿌리 내렸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다르지요. 얼굴 생김새에서부터 출신 지역도 다르고 남녀의 차이뿐 아니라 나이의 차이도 큽니다. 정치 성향도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다 다른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한 곳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립하지 않고 인정하고 존중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아끼고 영접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접하는 관계, 받아들이는 관계가 된 것이지요. 냉수 한 그릇 거리낌 없이 대접할 수 있는 관계, 청지기의 자세이고 바로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새롭게 깨닫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학자가 신학에 대해 말하길 신학이란 단 두 마디로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는 순간 똑같은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똑같은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노래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잘못이 보입니다. 내 죄가 보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의인이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금과 비파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새 노래는 이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새로운 마음이 드는데 바로 이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디아포라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헬라어로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란 뜻이죠. 성도 각 개인이 자신의 판단과 신앙 양심의 자유에 맡겨야 할 문제를 말하는 것이 바로 디아포라입니다. 초대교회는 디아포라의 문제들을 참 많이 극복한 교회입니다. 남녀의 문제, 종과 주인의 문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 등등.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감동을 주고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대절대 명령 앞에서 디아포라의 문제, 내 생각의 문제, 내 편견의 문제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화이부동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화이부동의 신앙으로 형제자매를 받아들이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며 바울에게 베베와 같은 동역자, 바울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되어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새 노래로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동역자가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동역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동역자인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물음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저희를 택하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서로 덕이 되는 동역자, 서로 기쁨이 되는 동역자, 서로 의지가 되는 동역자, 서로 힘이 되는 동역자 되어 하나님께 새 노래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미리 보면서 감사,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시며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